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삼육대학교 박혜종 기념홀에서 전국에서 15분의 재림 미술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 지역교회들 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분들이 지역사회 각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으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번에 모여서 한국 재림 미술인 협회를 다시 결성하면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분들이 각 분야에서 뛰어나서 그 분야를 이끌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비록 참석하진 못했지만 국가의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죽념 대나무 발, 그 궁궐에 쓰는 그런 대나무 발을 만드시는 조대용 장로님이 계시는가 하면 9대째 옹기를 구우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옹기장 이학수 장로님이 오셨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채공회에 무형문화재를 선발하는데 심사위원으로 수고하셨던 금복현 장로님을 비롯해서 여러 각계각층에서 봉사하는 미술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또 한 분 예를 든다면은 독도 작가로 유명한 권용섭 집사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재능을 어떻게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낼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하여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의 그 주간에 계속해서 매일같이 하셨던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미적 감각이 탁월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만드셨는지, 놀랍게 만드셨는지, 눈을 보면 눈이 수천만 억 송이가 떨어지는데 그 모습 하나하나가 육각형으로 정령은 이루고 있지만 그 모습이 다 다릅니다. 전 세계에는 80억의 인구의 지문이 다 다르듯이 하늘에 떨어지는 그 눈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반영하는 이 재림 미술인들을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예언에서 사용된 상징과 또 비유 같은 것들을 함께 연구하는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서로 만나고 있고, 또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일을 요한계시록에서 마치는데 어떤 일들이 시작되었고 어떻게 마치는지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셔서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고 잘 갖고 나가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그 직분은 청지기 직분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름답게 지으시고 마음대로 네가 한번 새롭게 잘 갖고 나가봐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믿고 그렇게 맡기셨습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이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생명나무를 동산 한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그 생명과를 먹는 동안에는 사람의 생명이 그치지 않고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을 해야 하는가? 여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기 위하여 생명과를 심었다면, 이쪽에는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모든 것들을 충성스럽게 표현하기 위한 다른 나무를 심어주셨는데, 그것은 설낙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 열매는, 이것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생명과를 계속 공급해 주겠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표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뱀이 들어와서 모든 거 다 망가지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모든 짐승들이 사람에게는 복종했지만 이제는 맹수들은 사람을 향하여 달려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그 사이는 에덴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다시 하늘 예루살렘에 도착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해 주신 것.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죄가 시작되었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죄가 끝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다 보여주고 있는 그 과정이 바로 성경 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지와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비록 인간이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것을 다시 찾아서 우리 손에 쥐어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끝납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쫓겨났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들이 악하게 자라났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건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죄를 지어서 육체가 되온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쌓아주셨습니다. 그 창조가 바로 노아와 그의 8 식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잘 자라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노아의 자손들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는 창세기 10장에서 보여집니다. 1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리고 아들들의 이름이 쭉 언급되고 5절에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5절 보면 드디어 나라들이 갈라집니다. 여러 나라로 바닷가로 흩어지고 갈라지면서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온 세상에 퍼지는데 여기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야벳 족속이 어떻게 퍼지는지. 여기에는 다만 2, 3, 4, 5 넉절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그리고 21절부터 31절까지는 11절에 걸쳐서 11절에 걸쳐서 셈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셈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더 많이 언급된 자손이 있는데 바로 함의 자손이었습니다. 함의 자손은 6절부터 20절까지 15절에 걸쳐 있습니다만 그 족보를 들여다보면 참 마음 아프게 발전하는 것을 봅니다. 6절에 보시면은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족속 하면은 부정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구스 하면은 에디오피아이죠. 여기에 주목해 보아야 할 다른 이름은 미스라임입니다. 이 미스라임이란 이름은 성경에서 계속 사용됐지만 이 구약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데 미스라임이란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고 애굽 혹은 애굽 사람이라고 번역된 그 말이 바로 미스라임입니다. 구약성경은 어디에도 애굽이라 애굽 사람이다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 애굽이 나오죠.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이 미스라임을 다 애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인명으로 사용할 때를 빼놓고는 애굽 혹은 애굽 사람
그래서 함의 자손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거절했던,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배척했던 바로의 이야기가 바로 애굽 사람 미스라임입니다. 거기 후손입니다. 근데 여기 함의 아들 구스는 아들들을 낳았는데 8절에는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첫 용사라. 그럼 폼나게 들리지요. 근데 여기서 그 첫 용사라는 말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여기 학교 교실에 여러 착한 학생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좀 접근하기 좀 힘들고 인상 딱 쓰고 우락부락하고 애들이 쳐도 야 뭘 봐 그러면서 두드려 패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이게 그런 표현입니다. 첫 용사라 그래서 나가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싸우는 그런 용사가 아니라 좀 인상 사납고 그런 사람, 그런 데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니므롯이 그랬습니다.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또 여기서 그로부터 니므롯으로부터 11절에 보시면은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아스루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큰 성읍이라. 여기 보면은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이 바벨 니므롯으로부터 바벨 성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도 지어졌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 나가는데 여기 셈과 함과 야벳 세 자녀들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그 자손들이 함의 자손들인데, 함의 자손들 보면은 미스라임 애굽이 나오고 또 거기 니므롯이 나오고 니므롯 세우는 바벨이 나오고 니느웨 성이 나오고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과 도시들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세워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걸음씩 인도하신 대로 가기로 결심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는 순종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전에 개역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바로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아브라함부터 이삭이 태어나고 그 후에 한참 있다가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 모든 복 중에 복 되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나라들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여러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면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마침내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할 백성들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우리들에게 모든 나라에 가서 모든 민족에 가서 모든 언어로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 나라들이 생기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 가나안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는데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뭐 하러 가는데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가라. 예, 알았습니다. 아들을 바쳐라. 예, 알았습니다. 아들을 드리는 그 경험 속에서 그는 독생성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웃 사람들에게 잘 증거할 그런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세상 나라에 대항해서 세상 나라와 대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세상 나라의 백성들과 대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내실 때에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신명기 4장 5절과 6절에 잘 묘사해 놨습니다. 신명기 4장 5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럴까? 제가 제 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군에서 근무할 때에 3년 동안 병실 위생병이었습니다. 원주에 있는 50일 후송병원, 지금은 원주병원이라고 하지요. 제가 일하는 그 병실은 120베드, 침대가 120명, 거기에 120베드가 가득 차 있습니다. 120명의 청년들, 그 젊은 군인들에게 저녁 정모 시간이 끝나면은 매일 설교를 하는 그 귀한 기회를 하나님께 제게 주셨습니다. 제 2등병 때였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낮은 계급이 2등병인데 그 2등병 때에 거기 환자 중에 하사관이 있었습니다. 저를 부르시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야 너는 2등병인데 너희 내관에 제일 계급이 낮은데 군대 편으로 하면 쫄따구인데 맨날 뭐 가져서 싱글벙글 웃고 다니냐 내 반에 들어가면은 매만 맞을 텐데 위생병 특별히 이 후송병원 단위의 위생병들은 매를 많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위생병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간호장교들 나이가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간호장교들 그 백의의 천사들 그냥 보기만 해도 목련꽃처럼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고가 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내 병실 간호사병들의 군기는 아주 셉니다. 그 매일 저녁 맞습니다. 여기 선임하사 한 분이 너는 내 반에서 제일 쫄따고 맨날 사역에 끌려다니고 맨날 집합당에서 매나 할 텐데 뭐가 좋아서 싱글벙글 하느냐. 그게 좋아서 싱글벙글했던 것은 아니죠. 이것은 감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낭중지추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머니 속에 송곳을 집어넣으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삐죽 붉어져 나오기 때문에 감출 수 없다. 그게 낭중지추인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표정을 통해서 말소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대하는 태도에 그리고 걷는 모습 먹는 모습 모든 게 다 다른 것이 내가 감추려고 해도 내가 표현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들이 먼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특별한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명령입니다.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께서는 감추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의 탁월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생애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신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높임을 받으실 때에 또한 여러분과 저희를 높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율법과 규례를 따라 잘 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가면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사사 사무엘이 늙었을 때에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처럼 우리들 다스리게 해달라고요. 왕을 세우면 불편한 것 참 많이 있습니다. 세금 뜯어가지요. 그리고 예쁜 딸들은 다 데려다가 왕의 후궁들을 삼지요. 잘난 청소년들은 데려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그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죠. 이 왕을 세우면 이렇게 되는데 그들은 왕을 달라고 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해달라고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좀 못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교회 사무실에서 일할 때에 때때로 어떤 분들이 와서 좀 철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다른 교단은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밖에 못합니까? 아니요. 그 교단에 사는 게 좋으면 그 교단으로 가실 일이지 거긴 가시지 않고 여기 남아있는 지도자들을 많이 괴롭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한 번은 우리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교회에 교인수가 제일 많은 그 교회 한국에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 가장 큰 침례교, 가장 큰 감리교, 가장 큰 교단들이 한국에 다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와서 너무나도 부러워해요.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다. 외국에서 온 손님이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리기를 바벨탑이 하늘에 닿게 쌓았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던 것은 거기에 주춧돌 되시는 예수님께서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커다란 건물, 여기에는 수십만 명의 신자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겐 현대 진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단이 다른 교단에 비해서 인구가 적다고 해서 걱정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많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볼 때 적은 무리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적은 무리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마침내 하늘나라 가보십시오. 하늘나라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나온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사람이 셀 수 없는 숫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고 그리고 우리의 무리가 적은 자라고 해서 절대로 주눅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하기를 원한다. 그때 사무엘은 말하기를 이것은 너희가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다스리야 하실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마침내 나라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 나라는 둘로 갈라져서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이스라엘과 남쪽으로는 2지파의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한결같이 다 악한 왕들만 있었습니다. 유대의 왕들은 교차해서 한 대는 착한 왕, 한 대는 악한 왕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오는데 여기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선한 왕이 누구입니까? 제일 먼저 누구 들어보시겠습니까? 다윗이요. 밧세바를 통해서 실수했습니다. 솔로몬이요.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신들을 하나님의 신전 옆에다가 세웠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히스기야 임금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이용표가 10도나 뒤로 물러가면서 그에게 낫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는 또 저 멀리 바벨로에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다가 그의 자손들이 환관으로 끌려가고 그가 보여줬던 보물들은 다 다른 나라에 뺏기게 되었습니다. 우시아요? 우시아는 다윗 이래로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잘 나갈 때에 한 가지 못해본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걸 못해봤어요. 그걸 한번 하려고 제사장들이 말리는데도 들어갔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때는 나병 환자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이웃나라처럼 되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거기서 70년 동안 정신 좀 차리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신들 섬김으로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특별히 예수님을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땅으로 보내지 않고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보내셨지만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들의 왕들은 이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나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과 믿음대로 잘 자라나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생겨날 때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결하려는 대신에 세속 권력을 끌어들였습니다. 312년 밀비안 다리에서 막센시우스를 대항하여 싸워서 승리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밀란의 칙령을 통해서 모든 종교에 대한 관용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기독교도 자유스럽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는 그가 진실로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그 주화에 보면은 거기에 태양신의 불패의 태양신 그런 형상이 그 콘스탄티누스가 얼굴에 새겨진 동전 뒷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교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기원 50년에 예루살렘 총회 때 열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나뉘어지고 갈라질 때에 세속 권력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불러다가 종교회의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니케아 종교회의였습니다.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부활절을 어느 날을 지켜야 할 것인가? 성서적이지 않은 부활절을 선택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부활절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춘분 지나서 첫 번째 만월이 되고 만월 보름달이죠. 춘분 지나서 만월 지나서 첫 번째 떨어지는 그 날을 부활절로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종교회의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의 종교회의들은 누가 소집을 하고 누가 주관했는가 하면은 거기서 누가 연설했는가 하면 누가 의장이었는가 하면 로마의 황제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속적인 권력과 종교가 하나로 합치면서 이 종교가 세속적인 권력 아래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점점 이 타락한 기독교는 정치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는 정치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을 탄 바벨론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전통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종교개혁자들마저도 스스로 종교개혁을 믿음으로 했던 기보다는 우리가 그들이 했던 그 놀라운 일을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평신도들의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주인글리가 종교개혁할 때 평신도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마틴 루터나 주인글리나 대부분의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다 천주교 신부 출신이었고, 그 뒤에 왕권 혹은 제후들의 뒷받침을 가지고 그들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유일한 한 가지 예가 있다면 왈덴스인들입니다. 왈도는 그냥 평민이었고 상인이었습니다. 제후도 아니었고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 평신도 운동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왈덴스인들의 운동인 반면에, 대부분의 모든 종교개혁 운동들은 다 뒤에 정치적인 세력을 얻고 강화했습니다. 마틴 루터 역시 커다란 실수를 했는데, 제가 그 실수를 부각시킬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만, 어떤 실수를 했는가 하면은 또 다른 급진적인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 마틴 루터는 그들을, 이 농민혁명을 제후들의 힘을 빌려서 그 농민들을 다 죽이게 했고, 또 그들의 한 걸음 더 나간 개혁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속적인 권력과 하나로 연합해서 일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이사야서 42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입니다.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과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 과거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고 실패한 그곳에서 우리들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들이 열심을 다해 섬겼을 때에 그들의 그 열심을 본받아야 하지만, 그들이 넘어진 곳에서 우리들은 일어서면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를 향해서 들어가게 하는 것, 그 일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